성경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유의 광선이로 땅에서 움린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가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죠.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보통 우리가 마지막 말이다 하면은 유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유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중요한 말이다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드릴 때 어떤 목사님들은 꼭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마지막이 그 앞부분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요약이 되고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다윗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꼭 유언도 될 수도 있지만 내 인생에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의미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먼저 자기를 소개를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나는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며 또한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는 잘하는 자, 이것을 자기의 어떤 소개적인 부분, 내가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이새의 아들이며 또한 높이 올리운 자며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며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자기 정체성이라기도 말하지만 자기의 자존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자기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병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자존감을 잘 갖는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높이 올리운 자, 이거 말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 올렸다라는 말도 해당이 되지만 높이 계신 그분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복합적인 의미도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이새라는 것은 어떤 그 가문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제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냐고, 이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순종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야곱은 간사하고 정말 끈질기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 쓰임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지. 쉽게 말하자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노래를 잘한다라는 거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노래를 참 잘한다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대체적으로 노래를 참 잘해요. 근데 여기서 노래를 잘한다 했을 때 뭐 가수처럼 막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하게 노래를 하면서도 그 어떤 가사나 어떤 깊이가 있을 때 그 사람 참 노래를 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를 잘한다라는 것은 가수처럼 노래를 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에서 노래를 잘한다. 그것이 이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2절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노래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은 내 임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어디에 임했다는 게 내 혀에 임해서 내가 말한 그 모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거를 어떤 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여호와의 신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에 보면은 다른 성경 여호와의 영감이 여호와의 성령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성령이잖아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 우리가 다윗의 노래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오 했을 때 반석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성부자사 성령이 나에게 내 입에 말을 줘, 내 혀에 말을 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게 이르시기를 3절에 보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즉 어떤 사람이 그 구름 없는 아침빛 같이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냐고 말을 했을 때 공의와 경외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경외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을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우리로 표현을 하자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에도 하박국 선지자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왜 하박국 선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 그 배경적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온통 세상이 부정이 판을 치는 시대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이 부패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시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정직하게 살면 안 되는 시대, 부정하게 살면 더 잘 되는 시대,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부정을 쫓아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죠. 교회를 다닌 사람 치고 믿음으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믿음으로 안 살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형통한 길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내가 대충 살 때는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딱 마음먹고 뭔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핍박도 많고 왕따도 당하고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우면 성경이 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대충 믿을 때는요, 믿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막 30년, 50년 하면은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요,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말씀도 모르고 기도 생활도 안 하면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딱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입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내 손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전에는 이걸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썼어요. 근데 믿음으로 딱 살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믿음이 승리하게 되고 믿음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끝은 반드시 누가 이기게 되냐면 믿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 한마디만 더 할게요. 6절에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 공의, 믿음의 반대가 이제 이 사악한 자인데, 이 사악한 자는 어떤 의미에서 믿음 없는 삶이고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삶을 사악한 자라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이 세바의 반역, 이 사람은 어떠냐면 난류, 불량배라고 그러는데, 이 난류, 불량배라는 이브리 언어가 베엘리알인데, 이 사악한 자가 베엘리알이에요. 이 베엘리알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그 삶은 사악한 삶이 되는데, 왜 사악한 삶이 되냐면 사단에 붙잡혀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고난이고 손해가 되고 억울한 누명이 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면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지만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아니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굳센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도 넘어지고 곁길로 가고 세상으로 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